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부대에서 군인들이 야외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배식을 하는데 그 메뉴가 돈가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메뉴가 돈가스란다. 그랬더니 사병들이 모두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가지고 배식을 하는데 상자를 딱 열어서 하나씩 다 돈가스를 돌렸습니다. 야, 끝내준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상자를 갖다가 가져와. 그 상자, 남은 상자를 가져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소스가 아니라, 피자, 그게 또 빵이 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또 하나가 왔다. 이게 잘못 왔나 보다. 야, 오늘은 2개씩 먹는다. 그리고 딱 나눠줬습니다. 했더니, 와, 이제 행운이다. 뭐, 어쩌다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배식하는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스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피자에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불평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소스 없는 돈가스가 무슨 돈가스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불평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딱 일어나서 동작 그만 그러고 하는 말이, 야, 우리는 피자빵을 2개씩 먹고 있지만은 누군가 어느 부대 소대에서는 지금 소스를 2봉지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뭐 행운이다. 그러다가 조금 불평하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이르도록, 이 자리에 오르도록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결산합니다.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문은 뭐냐면,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찬양하며 감사의 문에 들어가서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감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감사는 지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는 각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이 감사는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덕인 평화를 이루는 최고의 곳으로 갈 때에 이 감사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정상에 오를 때에 그 분이 있어요. 정상에 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뭐 배경이 좋다든가 운이 좋았다든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최고 경영자 CEO가 된 사람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작은데 경영하면서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같이 예배하며 식사하며 이야기해보면 다 평범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그냥 뭐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조금만 가가지고 그거 막 기분 좋아하고 그거 안 주면 또 서운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문에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정적일 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과 거기에 딱 집중을 해요. 그 집중력 하나가 틀려요. 그래서 그 집중력,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보면 놀아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해요.
그러고 고백하게, 나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짧게 하더라도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어요. 옆에서 떠들어도 모르고, 소리 질러도 몰라요. 그게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니, 맞으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에서 어떻게 해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안 되는. 그 마지막 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문이에요. 그 눈과 그 행하는 걸 보면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래서 거기 돌파하고 들어가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그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이루었다. 그 기쁨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그 기쁨과 감사 속에 뭐가 있냐면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은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통과하느냐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감사절 예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만족함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 속에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얘기하고 오는 시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 이걸로 끝난다면, 은혜로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은혜 되질 못해요. 오히려 화가 됐다니까. 복이 되질 못해요. 그 시간과 그 건강과 그 환경과 그 조건과 그 물질과 그 주이면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왜 불안해? 전화벨 하나의 소리에 바락 떨고 있거든요. 누가 톡 건들기만 해도 푹 터지는데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뭔가 불안한 거지. 불안한 데서 뭐가 나오겠어요? 평화가 나오겠어요? 평화가 뭔데요? 하나님께로 딱 붙는 거거든요. 안정됨이거든요. 부정된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딱 붙는 거예요. 그때 평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래서 어떻게 은혜로 은혜되는 거예요. 복이 복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5년, 10년 동안에 계속 말해오던 거죠. 2019년, 10년이 되면, 2020년 되면,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신앙이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배 드린 자나 드리지 않은 자나, 기도한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똑같다면 어찌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난 모든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에 있고, 그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서야 되는구나. 지금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을 봐야 돼요. 반드시 그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지금부터는 계속 매일 한 번씩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날카로운 담장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눈만 야차하면 쓰러지게 되어 있고, 여차하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도 불안하고 저기서 되어지는 일도 안정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살아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연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당연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길러야지. 가르쳐야지. 그러면 부모들은 궁색해가고, 야, 못 배우는 애들도 있잖냐, 못 먹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얘기하지만, 안 돼요. 깨달아지진 이게 감동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당연한데. 제자들이 왜 스승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까요? 당연하니까. 또 선생이니까 가르쳐야지.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나 아니 전염병이나 전쟁에서 살아있는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찌 당연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함께 한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옆 사람 두고 인사하잖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오른 게 감사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위로받자. 누군가 그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봉사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부모가 있음으로 은혜로운 겁니다. 이게 부모의 은혜지.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 된 자들은 언제 보람이 있어요? 뭐가 꽃 따라주고 선물 주고, 그것도 기쁨이 되죠.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뭡니까?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뻐하고,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 사역할 때 책을 본 게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에 대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 감사를 하면 회복과 치유에도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한우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해서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때부터 가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안 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다 지나왔잖아요. 결국은 이기고 지나왔잖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됩니까? 이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대체 기쁨도 없어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한순간에 고맙다. 옆에 있어서 고맙다. 함께 있어서가 고맙다. 이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게 얼마나 고맙나. 명절 때 갈 곳이 없어갖고 나는 고아입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 고아입니다. 갈 곳 없어요. 갈 곳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만져볼 수 있고 말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다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잃은 다음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 80이 돼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기 싫어해요. 부모님한테. 왜? 그 자식도 문제지만은 부모도 문제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와서 고맙고 니들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말입니다. 이게 은혜. 당연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보고 있어요.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기대를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며.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돼요.
시편 116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때면 매년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드리고, 그 중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아주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인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기도요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 시온산을 올라가며 성전을 올라가며 올라갈 때에 숨이 차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뒤에 걸어온 시간들을 봅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만 옛날 성전이라는 것이 돌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 어려울 때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을 얻어 또 올라갑니다. 힘을 얻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면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 엘베타로 올라오시는 분 이렇게 있지만 엘베타는 엘베타 안에서 또 걸어오시는 분은 중간층이 있잖아요. 왜 넓게 해놨어요? 모양으로요? 아니, 거기 잠깐 쉬라고. 그러면서 쉬어서 뭐예요? 흥분된 마음들 가라앉히라고. 조급한 마음도 가라앉히고요. 지난 시간들을 잠깐 생각하며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손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 모이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딱 하나님께 고백될 때 세상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께 고백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잘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시작하고 첫 번째 뭡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예배한 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지 아니요. 예배하는 거 보면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장가, 예배 드리는 장가, 기도하는 장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장가를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자의 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꾀가 뭡니까? 충고, 어두바 있습니다. 권면 안 따른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니요. 경건한 자가 아니요. 신앙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고. 두 번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돈 번다는데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는데 아니요. 그런 성공은 안 해도 좋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갈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리 여기는 자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함께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며 하나님의 우스갯소리를 하며 유머를 하며 함께 웃는 자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동료가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안 한 놈이 더 나쁜 놈이요.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이 그 말은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음성은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 간구는 뭡니까? 그 영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진 거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봐. 우린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다윗이 다윗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성경만에 이 고백을 하는 기도자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언제요? 이제는 끝이구나.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간구를,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리고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보여줄게. 네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면 내가 그 다음을 보여줄게. 그 다음을 보여줄게. 이 감사의 문을 통과한 이들이 받는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됐어.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통과,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렇게 살아. 그럼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그럼 복을 줄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땅에 있으며 9절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 믿을 만한 것이 못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뭐요? 아니요. 이게 멋지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깨를 내고 아무리 좋은 지혜를 내고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라 너희들이 말한 거로 된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보장할 것이 과연 뭐냐 하는 말.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정도 배심은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나온 오늘 감사절을 예배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못해요. 저는 이게 감동이 돼요. 이 모든이라는 모든 은혜, car이란 car. 은혜라는 말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꼭 여기에 제가 보기에 드문은,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원어적으로 생각도 하고 보는데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전에 볼 때 깜짝 놀랐던 단어입니다. 타그물입니다. 타그물. 이 단어 딴 데서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딴 데서 못 봤습니다. 딴 데는 헨이라든지 다른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히브리어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이 사용되는데 이 타그물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써요. 이 타그물이라는 원래 깊은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끝에 하나님 앞에 탁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 때 요 은혜를 써요. 요 은혜를.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요 문제인데 이건 역사에 관한 문제예요. 내 인생에 이것을 맺게 하고 그 불안했던 시기를 지나가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통과하게 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이때 타고물이라는 모든 타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모든 거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이것이 타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고 모으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로 끝낼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떠한데 우리가 이걸로 끝낼 수가 있겠느냐고. 기회. 모든 것은 신앙에는 기회예요. 뭐 꼭 질병 때문에 더 어렵습니까? 경제는 아니었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항상 개발도상국이라고 후진국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경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치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용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최고의 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쳐도 든든한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방법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 예배는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오히려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모두 은혜가 된다면 뭐 많이 가지면 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다 좋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지 그게 은혜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저 뭐 먹여주고 입어주면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내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되게 복이 복되게 말이에요. 복이 복되게. 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는데 그 환경이고 그 조건이고 그 상황이고 그런 부모면 진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하고 마음 뭐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노래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나 길러야지. 그가 뭐가 되겠어요?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장학금 받으며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받아요. 나는 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게 다 은혜로 생각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것도 주시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은혜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누가 복될 것 같아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요? 누릴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불평입니다. 없을 때는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만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어렵을 때 형제들이 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누님 갖다 주고 또 동생 갖다 주고 형님 갖다 주고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침묵해 하다가 사과도 집어넣고 그래 갖고 가서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있어서 기뻐합니까? 가졌다고 만족합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거기에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신앙에는 모든 가치관이 은혜의 가치관입니다. 은혜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봅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을 봅니다. 자녀가 있으니 감사하고 형제가 있으니 감사하고 시간이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세 단어가 나온다. 하나는 뭡니까? 은혜요. 또 하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의입니다. 은혜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개념의 은혜. 원래 은혜는 뭐냐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큰 줄기를 얘기한다. 이게 은혜예요.
거기서 이탈한 것을 은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은혜로 넘어갑시다.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은혜만 얘기한다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그냥 안 해도 되고 돼도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먹여주면 돼요. 애들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실직 수당 주고 뭐 주고 하면 다 돼. 돈으로 다 해버리지. 하나님의 뜻은 은혜만이 아니에요. 의의가 있어야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 복돼야 된다면 잘못된 길을, 은혜는 그를 감동시켜 의의의 자리에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선한 역사는 의의 길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길. 은혜는 항상 의의 속에서 역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걸 긍휼로 덮으세요. 긍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13절, 14절에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잔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감사의 제사를 얘기한다. 그런데 14절이 붙으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제를 합쳐놓고 있습니다. 감사제와 소원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소원제가 뭡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의식적으로 하지 못할 때 마음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난다면, 이 길을 걸어간다면, 이걸 통과해 간다면, 그때 이곳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함께 하셔서 내가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베개를 했던 이 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될 것이고, 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녀손들, 내 가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도록 그렇게 많은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말입니다. 은혜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의 그 슬픔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소울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에도 10절 하반절에 나는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해의 결산을 얘기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이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원들, 일부 찬양대원들 올라가기 전에 같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루 산다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루 사는데 하필 하루 사는 날 장마예요. 비가 왔어요. 엄청 비가 왔어요. 자, 이제 지금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재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살이가 크면 얼마나 커요. 이 예배당만한 공간, 이것도 너무 커요. 우리 조그만 방 하나만 있어도 하루 충분히 여행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루살이가 태어난 날 장마철이라 애가 기분이 나빠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보냐고 하니까 제가 김호곤이라고 하는 환자가 생각나는데, 지하철에서 떨어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3년 동안을 계속 누워있는 걸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어머니 여동생이 돌보는데 참 깨끗하게 잘 돌봐요. 그런데 2년 3년 차 되었을 때 손끝이 탁 움직여요. 갑자기 폰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연락을 했나 봐요.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반사신경으로 움직인대.
그런데 이것을 돌보는 가족들은 어때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디에 보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아파트 질 때 보세요. 다 지저분해요. 그냥 다 짓고 나서 청소 싹 해놓으면요.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 가정 갔었으면 좋겠다. 저 집 되어지는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며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